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어저께지요. 6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혼자 죄를 다 담당하시고 또 죄값도 혼자 치르셨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그 일을 억울하게 생각은 안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신음하거나 울부짖거나 한탄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7말씀을 하셨지만 당당하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신음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훌쩍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억울하게 다 당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왜 힘이 없어서 당하는가, 괜히 당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큰 소리로 목마르다,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은 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옆에 같이 달린 강도도 나도 당신이 원하시면 나도 나번에 좀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끝났죠. 무리들은 돌아갔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다 이제 자기들의 이룬 목적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로마 병정들도 이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3시간이 있으면 안식이 시작됩니다. 이 3시간 후면 안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6월절 안식일이죠. 이때가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3시간밖에 남은 시간이 없어요.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옷을 잘 차려입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고 이 사람은 공회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70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존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요셉인데 요셉이라는 이름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를 부를 때는 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혼자 나타나지 않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옵니다. 이 시신을 위해서 내려서 장사 지낸다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내가 장사 지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늦게 나타났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뭐하다가 예수님 다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납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지 죽고 나서 잘하면 뭐하냐. 기회 있을 때 잘하지 기회 다 지나간 다음에 잘하면 뭐하냐. 근데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경우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위해서 뭐 고난받는 걸 좀 받아야지, 예수님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나타나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도전은 늦게라도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늦은 때가 없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아니라 그때라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5일 동안 못 나오셨어도 6일째 나와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늦은 때가 없습니다. 왜 늦게라도 주님께 나와야 됩니까? 왜 깨닫는 그 순간이 늦었다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새 마음으로 헌신해야 됩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주님 말씀합니다. 늦게 와도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죠. 이 장례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영예롭게 됩니다. 여러분, 장례를 잘 치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장례를 잘 치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명예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분이 돌아가셨다 해도 그 돌아가신 장례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정성껏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례를 통하여 그 사람의 삶이 명예롭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셨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정성껏 장례를 치러줌으로 인하여 그동안 당했던 모든 수치가 어느 정도 가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받는 겁니다. 빌라도가 백부장을 시켜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는지를 확인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장사 지낸 바 지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기절했다가 살아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장사까지 지내고 여러 사람이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살아난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 아리마대 요셉이 이 역할을 한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늦게 왔지만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고 내가 장사를 지냈고 내 종들과 함께 장사를 지냈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는데, 확신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한 겁니다. 늦게라도 할 일이 있습니다. 늦게 와도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떠주시는 말씀은 늦게 와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혼자 오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경우에 처한 사람이 또 한 명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는 secret disciple, 비밀스러운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했다가는 내한테 손해가 생길 것 같아서 속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속으로만 기도했습니다. 식당 가서 기도할 때도 눈 안 감았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괜히 눈 감으면 나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내가 행동도 이해 안 되는데 괜히 예수 믿는 척 했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어떤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눈을 안 감았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께 나오니까 니고데모도 그동안 살아계실 때 못한 것이 생각나서 니고데모도 향품을 사가지고 75kg 정도 되는 향품을 들고 예수님께 나와요. 늦게 나와도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찍 나온 사람은요, 늦게 나온 사람에게 영향을 못 끼칩니다.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늦게 나온 사람이. 그러나 늦게 나온 사람이 일찍 나오면 늦게 나온 사람이 도전받는다니까요. 교회에 늦게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유, 안 갈까 그냥. 너무 미안한데 늦으니까. 근데 한 늦은 사람이 씩씩하게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유, 괜찮겠구나. 나도 가도 되겠다. 도전받습니다. 깡패가 예수 믿으면 깡패가 도전받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사업하는 사람이 도전받습니다. 늘 범죄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새롭게 되면 늘 범죄하는 사람이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늦게라도 와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왜 도전받았습니까? 누구의 도전받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이 도전받은 겁니다. 늦게도 와야 되는 이유는 할 일이 남아있는 거고요. 늦게라도 와야 되는 이유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전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늦게라도 와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늦게 와도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냥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일찍 왔다고 많이 받고 늦게 왔다고 천천히 적금 받고 그게 아닙니다. 은혜의 양은,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양은 늦게 오나 일찍 오나 똑같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보십시오. 장례를 치르는데 뭐가 제일 어려웠을까요? 지체를 내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일 괴롭고 힘든 것은 예수님의 손에 박혔던 못을 빼는 거였습니다. 양쪽 발을 포개서 박아놓은 못을 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등짝을 닦을 때였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 있고 뼈가 보이고 피가 나고 못을 뺄 때 못이 그냥 빼질까요? 살점같이 떨어집니다. 그 못 속에 주위에 있었던 그 녹들이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살에 녹아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무리 늦게 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충분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그 감동, 마지막 그 순간, 그는 늦게 왔죠. 그 인생에서 제일 마지막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위해 예비돼 나본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5시에 온 일꾼들이 있죠. 오전 9시에 온 일꾼들과 5시에 온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같이 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은혜는 다 동일하고 풍성하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사람, 다른 데 다 가보고 결국 재산만 낭비하고 허비하고 주님께 왔던 그 여인. 그러나 주님은 늦게 왔다고 조금 주지 않습니다. 이제 왔냐고 주님은 조금 주지 않습니다. 늦게 와도 그 여인의 뼈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왜 늦게라도 와야 됩니까? 늦게라도 동일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늦게라도 내가 할 일이 기다리고 있고요, 늦게라도 내가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섬길, 남을 영향을 끼칠 기회가 나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늦은 시간이라도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늦게라도 기회를 잡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기회를 못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늦게 왔습니까? 왜 일찍 오지? 바로 포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포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번 새벽기도의 주제는 포기입니다. 포기를 못하니까 못 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늦어진다고 내가 아무리 기다린다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포기했으면 미리 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셔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포기할 게 똑같습니다. 그때 포기할 거나 지금 포기할 거나. 이 사람은 부자라 그랬죠. 이 사람은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 자기의 헌신을 표현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기다린다고 해결될 게 있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해결 안 되는 거는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지지 않으면 내가 질 때까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아리마대 요셉을 변화시켰습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일 후에 어떤 일인데요? 십자가. 왜 우리가 포기 못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 더 이상 가난이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가난은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부자였기 때문에 가난한 것은 나는 견딜 수도 없고 나는 용납도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당한 십자가 보니까요, 가난한 수치가. 우리 주님도 가난했습니다. 실패요. 주님이 실패죠. 그러나 그 실패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부터는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는 영광의 기회로 바뀐 겁니다. 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포기 못합니다. 이 십자가가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고 수치와 실패에 대한 자유로움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포기 못합니다. 용기 가지고 양심 가지고 안 된다 그랬죠. 아무리 양심이 있어도요, 포기를 못하면 양심대로 못 씁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포기할 것이 아까우면 내 아는 대로 못 씁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다 포기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포기하고도 편안하고 자유스럽고 은혜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무명님이 적었습니다. 태어날 때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시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이 20세일지 30세일지 아니 40세, 50세, 60세일지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와도 꼭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삶의 참 뜻을 발견할 때,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비범을 키워나갈 때 빛나는 삶이 비로소 시작되게 됩니다. 언제 삶이 시작됩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이 공회원의 신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물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당해서 내가 이 물질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모른 척했어. 내 이 신분을 지키려고 내가 예수님을 모른 척했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서 그 존귀한 신분을 다 포기하셨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제2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뀌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요, 십자가 자랑스러운 사람은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그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너무 중요하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왜 자꾸 더 많은 거 욕심을 부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입니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2의 인생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러분의 제2의 신앙의 도약의 단계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아꼈던 것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시작합니다. 그때가 비로소 주님께 나올 때고 늦어도 그때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비행기가 언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가 하면요, 비행기는 이륙할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연료 공급이, 연료 소모량이 그때가 가장 많이 듭니다. 이륙할 때. 저는 참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도 그렇구나. 내 신앙이 뭔가를 중요한 걸 결단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가장 많은 의지, 가장 많은 믿음, 가장 많은 소망, 가장 많은 충성이 그때 필요하구나. 그래야지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비행기가 여러분 서 있어 보십시오. 그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게 없습니다. 긴 날개와 큰 자리와 모든 사람이 저거는 왜 저기 있지? 우리 신앙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지? 날아야 됩니다. 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많은 에너지, 가장 많은 헌신, 가장 많은 충성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순간이 와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거를 토요일, 오늘, 금요일 저녁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이 물질, 이게 뭔데? 이 명예, 이게 뭔데?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빌라델피아에서 당돌이 그 시체를 달라고. 그 다음부터 그를 위해 예비된 은혜, 그를 위해 예비된 일들, 그를 위해 예비된 영혼들이 함께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간의 토요일, 오늘입니다. 오늘을 가리켜서 안식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침묵의 날입니다. 이 오늘은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날이죠.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부활과 함께 새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중간 기다리는 날이 오늘입니다. 옛 언약의 효력이 끝나고 새 언약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그 중간 기간이 오늘입니다. 율법이 다스리는 시대가 이제 은혜에 다스리는 시대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 기다리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쉬시는 날. 오늘은 예수님도 쉬십니다. 우리는요, 새 시대가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버릴 것을 챙겨야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십자가 앞에서 나의 가장 많은 충성과 헌신과 믿음을 쏟아서 버릴 것을 정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야지 새 시대 앞에 새 일꾼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